신명기 32장 43절 보겠습니다.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느니라.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상담 공부할 때 같이 이제 공부한 스터디 그룹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과 이제 만남이 있어서 이제 망호역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하고 또 여자 목사님이 두 분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네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그 전에 유튜브 통해 가지고 화상 채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증거되는 그 말씀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리고 있다 했더니 이제 그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한 것은 사실 구독자가 없으니까 좀 협조해 달라. 또 목사님들이 들으시겠냐. 예.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구독을 이제 누르셨어요. 이제 누르시고 이제 몇 사람은 이제 몇 번을 봤대요. 몇 번을 봤는데 참 좋더라. 물론 이제 좋은 말을 하셨겠죠, 저에게. 근데 한 번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번 봤다는 게 그래도 뭐가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수님 한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세요. 나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해봤으면 하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대요. 뭔가 좀 다른 면이 아마 있는 것을 아마 찾아내신 것인지, 한번 그 교수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서 토론에 비슷하게 모인 자리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저에게 이제 시집을 하나 사가지고 읽어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안 샀지만은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래서 그날 왜 저거 안 샀냐.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거 진짜 싫어한다고. 지금까지 내가 읽어본 책은 없다고. 성경만 오직 요즘에 읽는 거지 책은 안 읽는다고. 근데 안 믿더라고요. 내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책을 읽냐고. 근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한 20년 동안을 독서 모임에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한또 몇 년간 걸쳐가지고 글쓰기 모임에 또 참석해서 이제 공부를 한대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동안 이제 배운 거 실력을 총 발휘해가지고 한 편의 글을 썼나 봐요. 그거 딱 내놨는데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서 참석하신 분들이. 서평이라나요? 이걸 글이라고 썼냐고. 20년 동안이나 독서 토론에 모여가지고 책을 읽었고 글쓰기도 한 3년인가 몇 년을 했대요, 공부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앞으로는 나에게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정말 공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정말 좋은 거 내가 배워갑니다. 예. 왜 서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할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물론 그 이전에 참 수없이 공부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전개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갖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도 좀 잘 효과적으로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제가 준비를 합니다. 이 생각이 내가 잘못됐구나. 그 여자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자. 예. 서두가 좀 길었죠. 예. 오늘 이제 신명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32장, 33장, 34장 다 마칠까 합니다. 예. 우리 32장 지난번에 이제 살펴볼 때는 노랫말을 지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노랫말을 지어서 부르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결론이 이제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32장 43절 한번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는 속죄하시리라. 그 노랫말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살 때 저들이 이방신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음란이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는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이 34절, 43절 이 말씀 속에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진노하실 때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회복시킬 때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을 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보수하시기 위해서 보복. 그렇죠? 왜 내 백성 괴롭혔냐.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내용으로 이제 노랫말 마지막 가사가 정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얘기죠. 불택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지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다는 얘기죠. 이 말씀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오대 속성 가운데 그분의 자비성이 드러나죠. 이 자비성을 아주 부각시킨 그 시편이 어디입니까? 전도서죠. 전도서.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걸 마치면은 아마 다음 시간에는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잠언서를 좀 하고 싶어요. 잠언서를. 지금 계획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잠언서를 하게 될는지. 44절 한번 보실래요?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라.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또 권면합니다. 이 말씀 노랫말이죠. 노랫말을 전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 준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노랫말을 갖다가 계속 이어가는 것은 너에게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절 보면은 47절이죠. 이는 너희의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산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이 노랫말을 이어가면서 이 말 속에 담겨진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합니다. 48절부터 이제 52절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 너는 이제 생을 마친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요단 서편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숨을 거두게 되죠. 근데 모세는 죽습니다. 근데 그러나 모세는 요단 그 서편 땅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신 거죠. 서편 땅을 바라보면서 죽는다는 것은 언약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이 확증을 갖고 모세는 이제 무대 뒤편으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갖다가 이제 상기시켜요. 내가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예전에 40년 전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불신한 사람들의 그 손을 들어주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은 그 죄다. 그 죄의 결과로 너는 그 땅을 밟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갖다 상기시켜 줍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이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43장이죠. 아닌가요? 33장 죄송합니다. 모세의 최후의 축복입니다. 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들어간다. 라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그렇죠?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리라. 모세의 사망 직전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상황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육과 원칙 다 아시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또 왜? 또 뭐가 있죠? 하나. 누가 언제? 네? 안 들려요. 어디서요? 어디서? 어디서입니까? 여기는 어디서는 요단 동편이죠, 그렇죠? 요단 동편 땅에서 누가? 성경에는 표면적으로 모세가 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봐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서 무엇을?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법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거죠. 율법과 역사를 해석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왜? 이거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그분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게 하시려고. 이 육가 원칙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는 얘기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33장에서는 각 지파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를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래서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은 가나안 지경에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의 오른손, 그렇죠? 번쩍이는 불. 예. 혹시 이전 버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성경? 이거는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한글판. 이 성경 나오기 전에 거기 보면은 이 번쩍이는 불을 불 같은 율법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불 같은 율법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불하면 번쩍이는 불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내성, 번개, 천둥 같은, 그렇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위험이죠, 그렇죠? 율법은 두렵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가운데 율법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 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반란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가 율법 하면은 그냥 정죄 기능만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니죠. 분명히 여기는 사죄 기능이 또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능.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 숨쉬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냥 율법은 나를 그냥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 정죄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때는 사죄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을 지금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여기서 여수른 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수른, 이스라엘의 애칭, 이스라엘의 그 애칭을 여수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으니 할 때 이 왕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왕. 누구죠? 사울? 다윗?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사사기에 나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왕을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울을 세우세요. 그래서 사울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인간적인 왕을 갖다가 뽑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갖다가 노립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통치는 인본주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기시킵니다. 여기에는 뭐 물론 몇 가지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다윗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오죠. 그러나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 했죠. 베냐민 지파. 이게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정통성이 부여된 왕은 다윗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왕이지만은 사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를 갖다 다스린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예. 제 입에서 한마디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는데 안 나오네요, 말이. 자, 이제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축복하는데 6절 보세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49장에 대해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야곱이 빈 축복 내용들이 있죠. 창세기 49장에. 근데 거기서도 그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할 때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르우벤을 축복할 때 그 족속은 창대치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신명기 지금 33장에 보면은 너무 소수의 사람들만 있으면은 이 족속이 이제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기를 지금 바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죠? 장자이면서도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르우벤은. 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르우벤이 서모, 비라, 야곱의 아내 4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서모, 비라와 통관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요셉 지파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요. 역대상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5장. 꼭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한번 우리 지나갑시다. 역대상 600페이지, 615쪽, 5장. 역대상 하면은 여러분들 참 읽기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레위기만큼이나 진도가 안 나갑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져요. 누가 누굴 낳고 계속 그 말만 합니다. 근데 5장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이렇게 나오죠. 1절.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죠.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다시 신명기 넘어갑니다. 33장 7절. 33장 7절은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한 절로 이제 축복을 합니다.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주변 국가를 갖다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평정하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유다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예언의 말씀이 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 8절 레위. 8절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 우림 들어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기억만 나도 괜찮아요. 둠밈과 우림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에 공부할 때 나왔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입은 그 예복에 그 가슴에 단 그 뭐죠? 흉패가 있었죠. 판결 흉패. 이 안에 지금 둠밈과 우림을 넣으라 했어요. 우림. 근데 이 둠밈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다. 이 우림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결할 때 완전하게 정말로 그 공정하게 이렇게 심판하라는 얘기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판결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이것도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정한 판단은 어떻게 기준입니까?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불택자,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판결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레위 지파가 할 그 임무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율법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주 임무는 이제 제사죠, 제사. 만약 레위 지파가 없다면은 우리는 제사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의 절대적인 세 가지 요건이 제사장, 제물, 그리고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용서받은 거죠. 근데 그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을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이것도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9절에 조금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9절 보세요. 33장 9절에 그는 레위 사람들은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부모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를 외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낳은 그 자녀까지도 나는 모른다. 오직 그들은 뭐만 해야 돼요?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제사 드리는 일.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까 일부 시간에 전도사님께서도 뭐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 같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갖다 지금 외면하라는 얘기죠. 가족. 그리고 오직 제사 드리는 일에만 전념하라.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아내 이제 좀 아파가지고 또 마음이 그쪽으로 또 가잖아요, 제가. 근데 그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아내가, 남편이 또는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근데 여기 보면 도외시하라는, 그냥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 부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녀들을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수단이 있습니다. 예. 수단이. 여기는 환경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 환경 가운데는, 예, 뭐,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사업체도 있을 것이고, 내 건강도 있고, 그렇죠? 이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하나님 섬기는 수단이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근데 그 건강 자체가 내가 운동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환경도 필요하고 또 가족도 필요하고 또 사업도 필요하고 건강도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족이 아플 때 하나님 섬김에 아무래도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예, 그것도 선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또 저주가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다 선이죠. 좋은 거라는 얘기죠. 복은 좋고 저주는 나쁘다. 이건 아니죠. 우리 그동안에 아마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주도 하나님 사랑의 한 단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숨결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가족을 등하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참 힘든 말씀이십니다. 11절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며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자 12절 베냐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2절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두세요? 당신 곁에, 당신 어깨, 당신 품속에. 이 베냐민이 막내죠. 그렇죠? 12아들 가운데 마지막 막내입니다. 막내.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자가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그 49장, 창세기 49장에서도 베냐민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축복을 빌죠. 근데 지금 이 신명기 33장 12절 보니까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베냐민은 당신 곁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어깨 사이에 그를 품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제가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은 그 지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요단동편에는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이죠.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근데 바로 이 곁에 어느 지파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곁에? 어깨에. 여기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여기 위치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 예언대로 지금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13절. 요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요셉 지파는 아주 비옥한 땅, 소산물이 풍족한,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16절 보세요. 옛살에,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자, 가시 떨기나무 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가시떨기나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불 붙는 그 가시떨기나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즉 나는 자존자다. 요셉 지파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여기서 첫 수송아지, 처음 태어난 수송아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자죠. 장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르우벤의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갔죠. 요셉에게.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갓, 22절 단, 23절 납달리, 24절 아셀 이렇게 나와요.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빠져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빠지는 그 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시므온 지파. 루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루벤과 그 다음에 시몬 그렇게 나오나요? 그 다음에 레이, 유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두 번째 이 시몬이 빠져요, 지파에서. 참 이상하다. 혼자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 빠졌을까? 그 나중에 저들이 받을 이 땅, 분배받을 이 지역을 보니까 이 시몬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유다 지파 관내, 이 관내 안에 있어요. 시몬 여기 살더라고요. 시몬이. 그래서 빼놓지 않았나.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다른 지파들은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배시켜 줬는데 이 시몬이 여기 유다 지파 관내 여기 있어요. 시몬. 이렇게 해서 이제 33장까지 모두 마치고 이제 34장.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읽어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으면 이제 그 후계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의 죽음이 지금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34장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서 사사기 등등 이렇게 쭉 이어나가요. 근데 우리가 모세 오경할 때 여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길 한 2년 아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2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근데 지금 모세의 죽음이 34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34장을 과연 모세가 기록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정하면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격이 돼버려요. 어떻게 자기가 죽을 걸 미리 알고 써놨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명기 34장부터는 여호수아서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신명기와 이 여호수아 사이에는 여긴 이어가는 뭐죠? 접속사입니까? 이 접속사가 있어요.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성경은 66권 전체가 단 한 권의 책이에요. 66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권의 책이에요. 그걸 나눈 것뿐이죠. 나눈 것. 그러니까 이 신명기 34장을 여호수아서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모세 자신이 죽을 것까지 모세가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보세요. 창조사역. 이 창조사역이 훨씬 이전,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이전에 있었던 사건도 기록이 됐잖아요. 그것도 모세가 기록했다는 얘기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볼 때는 34장도 하나님께서 미리 죽을 것을 갖다가 다 영감으로 알려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34장부터 이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참고 삼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냐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구약을 간단하게 연결시켜보고 지금 생각에는 좀 아가서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전도사를 했나요? 아가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구약은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손 번창 다 이루어졌잖아요. 땅도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죠. 나머지는 이제 다스릴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왕. 근데 기회가 되면 어느 때인가 또 다시 하기로 하고. 제가 건강하면은 다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신 거 하나씩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공부하면서 뭐 각자 뭐 느낀 점이라든가 생각한 그동안에 뭐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몰랐는데 새로운 것을 뭐 찾았다라든가 아까 그 교수님 같이 정말로 새로운 게 있네요. 뭐 이런 말씀들. 너무 다 잘 아시니까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쭉 이어서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사사기 뭐 이런 거 사사기도 있고 왕도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